담임 목사님, 지금 지방에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부흥의 기간 중에 있으십니다. 또 잘 마무리되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비탄시, 탄식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조를 보면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 다윗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소연하는 부분이고, 3절과 4절은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갖고 기도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5절, 6절은 소망 가운데 찬송하고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는 다윗의 그 절규어린 외침이고 하소연입니다. 이는 다윗의 고난이 지금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일토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날만 다윗이 힘들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의 고통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사실 성경에 잘 나와 있어서 잘 알 수 있지만, 다윗이 어릴 때부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라는 일이 예전에는 참 험한 일이었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자와 곰을 만나서 무찌르야 될 만큼 목숨을 걸고 해야 된 일을 막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에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다윗은 오랜 시간 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원수로 여겨서 그 목숨을 노리고 쫓는다라는 것은 사실 실제로 그 일을 겪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떤 한 나라의 왕이나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나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원수로 여기고 내 목숨을 노린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또 잠시 평안했지만 이후에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 간에 그러한 분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그의 생애는 참 고통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갖고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어느 삶의 어느 한 순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금 사건이 있어서 이러한 하소연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하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토로하고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2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민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많은 생각을 다윗이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많은 대책을 강구한다, 또는 그 다음에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가 1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사실 다윗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시거나 그에게 얼굴을 진짜 가리우신다라는 일은 사실 없는데, 그 고통이 참 극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이제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물론 죽음도 의미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잊으셔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의 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사실 실제로 없지만 다윗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으로 여러 일들을 해보았지만 방법이 없고, 그래서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주변에는 원수의 조롱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만 하나님도 응답이나 어떤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중에서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무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양을 치고 목자로서 활동했던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걸 기뻐했던 참 다윗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이 없고 내가 힘든데 아무런 이런 대처가 없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첫 번째에서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그 얼굴을 나에게 숨기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다윗의 생각 자체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삼고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극심하게 힘든데 다른 걸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을 하든 원망을 하든 하여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정말 큰 은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기반에 있는 그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1절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은 마주보고 마주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께 향해서 서로 마주보는 것. 이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 먼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서로 사랑하고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얼굴을 싹 돌려버린 것 같은 그러한 지금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얼굴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태도에 대한 이러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얼굴을 비추셔서 자기를 그 백성과 자녀에게 향하셔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좋은 거를 쏟아 부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복과 지킴과 은혜와 평강,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를 건너서 외삼촌 라반에서 도망쳐서 야복강을 건너서 그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천사와 씨름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에서를 볼 때 처음에는 에서가 대적하는 마음으로 오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이제 왔냐라고 참 이렇게 품어줄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형의 손에서 내 목숨을 건져내 주신 그 평안함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심은 구원과 은혜를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을 숨기는 것은 이 공간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처럼 버림받아 흑암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고통, 버림받는 고통, 유기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왕으로서 지금 세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이 극심하다 보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고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3절 첫 번째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1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이제 부르면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이제 3절에서도 여호와여 부르면서 또 그냥 여호와여라고 끝나지 않고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와 긴밀한 관계 가운데 계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그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언약으로 사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라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얼굴을 왜 가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너무 힘든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은혜 가운데 힘든 거고 힘든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참 성도의 삶에 참 기이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자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또한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소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고, 그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신실하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래서 구원하신 백성을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셔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이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지금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곱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 막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리 가족이 다 망하면 어떡하나라는, 왜냐면 에서가 지금 400명을 끌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냥 동생을 이제 웰컴하는, 환영하는 그런 의도였다면 왜 군인을 400명이나 끌고 나왔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롯 조카 구하러 갔을 때 300명이 넘는 사람 끌고 갔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300명 군사를 끌고 갔는데 지금 400명을 끌고 가잖아요. 보통 인원이 아니란 말이죠. 왜 400명이나 끌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에서의 의도가 과연 이제 그 자신의 동생에 대한 그러한 이제 악한 감정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주셨던 은혜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근데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어려울 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에서 형이 400명을 끌고 왔다 그러면 나는 저 옆에 있는 나라를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해갖고 군사를 몇백 명 나도 동원해갖고 맞서야 되나? 사실 평범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도 다윗도 지금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정신없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역사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진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는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어떠하심도 성도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신실하다. 왜? 이름으로 알려주셨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딱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어려운 순간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알려주시고 기억하고 그래서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걸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는 비록 지금은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의지하게 하시고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는데도 넘어져서 실족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계속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그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은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계속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뭐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막 인격적으로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경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보다,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절의 주의 얼굴과 연결되는 사실 의미인 거예요. 그 얼굴을 나에게 가리지 마시고 그 얼굴을 다시 나에게로 향하셔서 나를 유심히 보십시오.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직분자여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여 신부로 세우신 이 나의 처지와 고통을 보십시오.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셔서 주의 깊게 살피셔서 나를 보시고 그 얼굴에 있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밝히셔서 여기 지금 3절에 나오는 나의 눈을 밝히셔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십시오. 즉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눈을 밝힌다는 것과 빛과 사망이 대조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사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그런 사망의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망은 결국 여호와로부터 분리되고 버려진 비참한 상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바세바 간음한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실 거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가운데 다시 있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상태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눈을 떠서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예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다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고 있고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빛이 비추지 않았다면 내가 그 빛을 누리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할 수 없는데 그 빛을 나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나에게 비추신 그 빛이 계속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구원 주셨으니 그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생명 주셨으니 생명 누리게 하시고 믿음 주셨으니 믿음 누리게 하시고 구원 주셨으니 구원 누리게 하십시오.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못 누려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나가겠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러지? 그냥 혼자 근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역을 안 할 때 이제 다른 교회에서 평신도 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역 공부하면서 옆에서 이제 그런 이제 나눔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생각했던 게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 막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가 그 구원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예배로 나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나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성도는 좀 낯이 두꺼워야 된다. 뻔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삼으셨으니 직분 주셨으니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맡기신 일을 친히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언약 백성과 자녀의 특권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원수의 승리와 기뻐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흔들릴 때라는 이 표현은 이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흔들림. 쓰러질 때 그 원수들이 기뻐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자녀, 자기가 세운 왕, 자기가 기름 부은 메시아가 넘어지는 것, 사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넘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원수로 인해 그분의 종이 자녀가 실족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들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넘어짐, 즉 실족은 한 성도의 넘어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의 넘어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실 메시아의 넘어짐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넘어지기 직전까지 나를 두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직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떠함이 너무 비참해 보여도 우리가 놓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에게 알려주신, 왜냐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들과, 특별히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은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분, 우리가 교회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신분,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 다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나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났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반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벗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흔들리 나에 대해서 기뻐할까 하나이다 4절까지 이렇게 기도한 후에 5절에서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랜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 하소연하고 호소하던 다윗이 갑자기 기도가 신뢰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하는 자를 절대로 내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막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런 표현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막 기도 막 열심히 구하고 막 찾아서 뭔가 1m만 더 파서 우물이 터지는 그때까지 1m만 더 파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막 기도하는 자의 막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한참 우리 얼마나 더 기도해야 1m가 더 파지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고 싶으니까 와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셔서 차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께서 막 선한 것을 쏟아 부어 주겠으니 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당장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 자신의 자녀, 성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그 자녀의 이런 심령의 변화, 이것을 먼저 자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호소와 하소연과 탄식과 비탄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신뢰와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영혼의 내적인 변화와 전환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러한 내적인 열매, 선한 속성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막 고통과 힘듦과 막 그런 것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그 영혼에게 신뢰와 의지함과 소망함, 이러한 은혜의 변화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꼭
막 기도하다가 어떤 극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 한참 기도하다가 한나처럼 엘리가 와서 너 왜 그러냐?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니 마음 편하게 돌아가라.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의 첫 번째가 바로 그 5절에 나오는 주의 사랑에 대한 의지함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즉 언약적 사랑,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언약 자녀, 자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3절 말씀처럼 사망의 잠을 결코 자신의 자녀가 자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원수가 그 자녀를 결코 이기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끝내 구원하셔서 영원히 품에 품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 인애를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비추실 때 성도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비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지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신뢰, 확신, 확실, 안전 이러한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신뢰하게 하시는 이러한 선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속성, 이 존재의 열매를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드실 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제가 정말 힘든 적이 있었는데 오늘 찬송을 듣는데 가사가 계속 신뢰해로 끝나가는 찬송이 있거든요.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의 종을, 주의 자녀를 결탄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자녀의 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가 잘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셨던 거 그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그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한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 사랑과 그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끝내 구원하시어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쫓겼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압살롬의 반역과 여러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 보면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그 유언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라. 얼마나 복된 마지막 말입니까 그게. 자기 왕이 되는 아들에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끝내 기쁨을 주신다. 세 번째로는 은덕을 베푸신다라고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데 그 이 은덕이라는 것에 은덕을 베푸신다라는 것의 의미에는 풍성하게 베푸신다, 은혜롭게 대하신다, 완벽하게 다루신다, 완성하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자신에게 기도하러 나온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선하신 섭리로 완전하게 다루신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이전보다 낫게 하신다. 욥을 생각할 수 있죠.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이전보다 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윗의 영혼을 소성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기도하는 다윗에게 향하여 드셔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셔서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하게 하셨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게 하셔서 기뻐하게 하셨고, 그 구원으로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토록 선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를 기도하는, 구하는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변화, 삶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딱 끝내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악한 것과 죄와 죄에 대한 책임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과 복이 시작되게 하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저주가 끝나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한 큰 전환이 기초가 돼서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같은 어려움이 생겨도 예전에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하시겠지, 주님께서 하시겠지,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에게 있는 변화가 예수님의 이런 큰 전환, 극적인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첫 번째로 성도의 믿음과 신뢰를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성막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대속을 행하시고, 그 대속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죄악 덩어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계속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심,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전보다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주의 귀한 자녀로 종으로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의의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분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가 있는데, 여러 교회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여러 일들에 마음과 생각이 뺏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고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맡기고 토로하고 내 자신을 막 마음을 토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평생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 선하게 할 때 그 경험들이 쌓여서 서로가 더 긴밀해지고 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것을 정말 알게 되는 게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하나님이 귀하시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냥 안달이 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헷세대의 사랑을 주셔서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선한 섭리를 통해서 이전보다 낫게 하셔서 나를 완벽하게 대하셔서 결국 나에게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넘어짐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의 실족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 원수의 승리와 교만과 자랑과 그런 원수의 이김을 또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를 굳게 세우시고 그래서 그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꾸. 안 좋은 것들을 갖고 그걸 비추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나쁜 걸 허락하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을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얼굴을 성경에 두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과 은덕을 반드시 베푸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신뢰와 기쁨과 찬송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길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심령도 뒤바꿔 주셔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 안에 생명에 속한 모든 선한 열매를 가득 부으셔서 그거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와 신뢰와 확신을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향한 믿음과 의지와 신뢰와 확신과 소망과 사랑을 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죽을 일이 참 많고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 고통과 슬픔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러한 선한 우리의 영혼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과 또 낙심과 좌절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